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슬리퍼를 신든지 뒷굽이 뻥 뚫려진 그런 슬리퍼를 신고 다닐 때 여러분 그 슬리퍼 안으로 돌멩이 조그만 자갈이 들어온 경험 있으시죠? 예. 저도 한 1월 달에 제가 신지 않았던 크록스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신고 이렇게 여름에도 신고 다니고 뭐 11월 달도 이렇게 신고 다니고 근데 이렇게 교회 오고 갈 때 꼭 어디선지 모르게 아스팔트 길을 걸어오는데 그 신발로 돌멩이가 커다란 돌멩이가 아니고요 아주 조그만 그런 아주 자갈이죠. 자갈도 아닌 그런 조그만 돌멩이가 신발 안으로 들어와서 걸을 때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건 이거 빼놔야 되는가? 아니 그냥 가보자. 라고 근데 가면 갈수록 내 발바닥을 자꾸 찌르고 온전히 이렇게 쉽게 걸을 수 없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참 괴롭기도 하고 이거 빼자니 귀찮고 그냥 걸어가야 되는데 또 빼지 않으면은 또 이게 내 발이 내가 온전히 이렇게 편하게 걸을 수 없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뭐 가던 길을 멈추고 또 이 자그만 그 돌멩이를 이제 빼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아주 작은 그 돌멩이일지라도 이런 것이 여러분이 계속 걸을 수 있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죠. 내가 계속 걸어야 되는데 자그마한 그 돌멩이가 내 슬리퍼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걷는데 아주 영향을 주는 거죠. 그 신발 속에 돌멩이가 들어가서 여러분 쇼핑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백화점이나 어디 가서 마트나 쇼핑한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자꾸 신경 쓰일 겁니다. 예쁜 옷을 보여야 되는데 이놈 왜 뭐야 하고 내 발 밑에 있는 슬리퍼 안에 있는 돌멩이를 신경 써야 되고 이걸 빼내려고 또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것들이 내 신발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즐겁게 이렇게 볼 수도 없고 귀찮아할 수 있고 좀 신경이 또 쓰일 수도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심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가지 밭.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밭, 하나는 좋은 밭 이렇게 나오는데 길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딱딱한 거, 무엇이든지 들어갈 수 없는 아주 딱딱한 그런 밭이 될 수 있고, 돌짝밭은 저는 그냥 여러 가지 얘기하자면 우리의 사고 방식이 아닐까. 말씀이 잘하다가 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고 방식. 그러니까 말씀이 잘해야 되는데 내 사고 방식이 더 많다 보니까. 그 흙보다도 돌이 많아서 씨는 뿌려져도 자라나지만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내 어떤 그런 사고방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갔는데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하고 또 가시밭은 그냥 나오는 대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또 세상의 욕망, 세상의 욕심,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마치 우리 신발 속에 여러분 신발 속에 작은 돌멩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정말 멀리 밀려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그마한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발 속에 있는 돌멩이처럼 그것은 여러분을
또 비틀거리게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여러분을 느리게 또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평강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거지. 여러분, 여러분의 그것에 대한 안식을 찾는 유일한 길은,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안식을 찾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상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상한 것을 내가 입으로 한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말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한 것을 내가 이제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보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담대함과 그래서 신뢰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견고한 진이라는 그런 돌멩이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돌멩이에서, 또 세상 욕심과 염려라는 그런 돌멩이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더 멀리 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제 경험을 통해서 잠깐 말씀과 이렇게 연결져서 이렇게 잠깐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7장을 보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32절 네, 거기까지 보면은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말씀하는데 이 세대 사람, 이 현재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세대 사람들 또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와 매우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이 세대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자, 이 구절에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 31절 그 앞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그 세례 요한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로 이렇게 하셨는지 그 설명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형이었어요. 6개월 사촌 형이었습니다. 사촌지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어렸을 때는 서로 어울리면서 놀기도 했을 거예요. 요한과 예수라는 어린아이가 요한이라는 청소년이 함께 놀기도 했겠죠. 왜? 사촌이었기 때문에 함께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유년기를 보냈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구약에는 주의 길이라라고 할 때 여호와의 길이라는 표현이 많이 이렇게 시편에도 또 대선지서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주의 길,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예수님인데, 주의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서 증거를 하셔요.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가, 어떻게 한 건가. 그러면서 31절 이 구절에서 현 세대, 이 세대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세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함께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는 아이들과 같다는 거죠. 이 세대가 이런 말을 하는 아이들과 똑같아. 지금 똑같아.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말할 수 있고 많은 선지자를 말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라고 말하는데, 자, 다른 아이들이 그 장터에서 많은 장터에서 다른 아이들이 뭐냐면은 혼인잔치 놀이를 하든 아니면 장례식 놀이를 하든 함께하며 놀자 해도 듣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를 향해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들이 놀자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나는 너희가 안 놀 거야.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나는 너희가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비유해서 현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고, 오늘날 현 세대, 오늘날도 똑같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과 함께 반응하지 못하는 이 시대들을 비로소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곡하여도 여기 곡은 다른 번역 성경에는 애곡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곡. 그 애곡이라는데 한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슬플 애자와 울곡으로 이렇게 슬피 운다라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비유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요한의 메시지는 그래서 엄하고 거룩함을 요구했고 회개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의 세례. 그런 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필요했던 것이죠. 이런 이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앞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치를 뜻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그 말씀은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치를, 우리의 위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위치.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그 위치가 세례 요한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증거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전에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대부분 뭐예요? 율법을 강요를 했고 율법을 요구했고 율법에 따라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그 다니엘과 호세아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 LTG를 읽는데 역시 똑같습니다. 내용도 똑같아요. 너희가 회개를 하고 돌아오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율법의 기준에서 너무나 벗어났다. 너희가 율법대로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외침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당연히 율법의 기반이었습니다. 왜? 구약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율법을 기준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종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회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애통해야 하는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회개하는, 돌이키는 회개의 사역.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세례 요한이 통곡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 때문에 통곡했지만 사람들은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너무나 애통하다, 너무나 슬프다라고 이렇게 말을 전했지만 그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슬픈데도 눈물 흘리지 않은 것.
반응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세례요한은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지만은 예수님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기쁨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사역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춤추지 않았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렇게 슬픔을 가지고 이렇게 외쳐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은 기쁨이고 축복인데,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지만 춤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율법을 따라 살아서 우리가 거기에서 오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그걸 떠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라고 메시지를 전하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춤추지 않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세례요한은 뭘 가지고 왔는데 그들은 곡하지 않은 것. 예수님은 은혜를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쁨이었고 그들에게 축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춤추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 세대 사람들은 너무나 타락하여서 율법의 사역도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사역도 효과가 없었고 또 은혜 사역 또한 그 놀라운 효과가 없어서 마치 구제불능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는데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너희 말이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34절에 인자는 누굴까요? 예수님 본인이시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라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여기 지혜는 또 인자와 예수님은 함께 이렇게 함께 동으로 이렇게 동의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지만,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지만 사실 이 구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뭐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라. 이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이 구절은 점점 인용되지 않는 것이죠. 이 표현은 구세주인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이 만든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도 은혜를 가지고 온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이 한 말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한 이것은 그들이나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행동을 볼 때 정말 비난이었다는 거죠.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한 말은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비난의 소리였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불려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에게 시흥복동의 누구는 죄인들의 친구다. 예수님은 그렇게 불려졌어요. 우리도 그렇게 불려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거룩한 사람들만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구원이 필요한 자들, 사랑이 필요한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불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죄인들의
친구다. 죄인들의 친구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불려진다면, 내가 그렇게 불려진다면, 그러면 주님과 참 좋은 관계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불려졌고 나도 그렇게 불려진다면 주님과 좋은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할 때는 비난의 소리였지만은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명칭이냐.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세리의 친구로라. 죄인들의 친구다. 사실 세리가 되려면은 가족들을 등져야 했어요. 그 당시에 세리가 되려면은 가족들은 이 세리인 그들과 아무런 관계 없다 할 것이고, 또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리가 된다면은 우리 가족들은 아무런 관계를 하지 않을 것이고, 또 뭐예요? 우리는 그냥 죽은 것 마냥 우리를 대한다는 그런 시대의 세리는 그런 거예요. 없는 것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가족 중에 세리가 나온다면 너 호적에서 팔 거야, 그 정도라는 거죠. 팔 거야 아니면 진짜 그렇게 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리들은 당시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으니까. 매국노, 일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회당도 못 들어갔어요. 회당도. 당시 세리들은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왜 그러냐면 이들은 조국을 등진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등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이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성전에도 회당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인 마태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뇌이라는 이름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때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관원에 앉아있는, 나중에 마태복음 9장에 나오지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뇌인들은 그래서 세리라는 이름을 아주 그들의 생명책에서 지워 버린 것이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들이 말했던 그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할 때, 여기 죄인은 그들이 생각할 때 다름서에 보면은 세리와 창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더 먼저 천국에 갈 거야라고 이렇게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가르침은 당시 세대에게는 너무나 엄격했죠. 거룩함을 요구했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세대에게는 너무나 인자했습니다. 그래서 인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으면서 타락한 이들은 이럽니다. 율법은 너무 엄격하고 은혜는 너무 부드러워.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도 저것도 따르지 않고 뭐예요? 스스로 자신이 가장 의롭다고 여기면서 옳고 그름의 중재자로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도 싫고 율법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다. 그럼 나는 내 의로 이 땅에서 살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율법을 전했어요.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를 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세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의 친구가 되었는지 아주 설명을 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뒤에서 36절부터, 제가 안 써놨지만은 36절 그 뒤로부터 쭉 나오고 있어요. 한 여인이 그 바리새인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때 죄인인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다 그걸 또 닦아버려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이 당신 선지자라면 그러면 그가 누구이고 그가 죄인인지를 알았을 터인데 라고 말해요. 그런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제 탕감받는 그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500데나리온에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에 탕감받는 사람 이야기하면서 누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런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인 시몬이 당신이 선지자라면, 예수님께 당신이 선지자라면,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는 선지자로 선생으로만 밖에 보지 못해요. 구세주가 아니라 그냥 선지자, 그냥 선생님만.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이고 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조금 전에 500데나리온, 그 다음에 50데나리온, 그 탕감받은 사람은 비유하면서 더 많이 사함을 받은 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것이고, 적게 사함받았다 생각하는, 사실 죄 사함은 적은 것이 없는 것이죠. 적고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적게 사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사함받은 죄가 적다 생각하면은 예수님도 적게 사랑한다, 그런 진리를 말씀합니다. 36절 제가 여기 써놨는데 36절 함께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앉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앉았다는 뜻입니다. 앉으셨다, 앉았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은 게 아니에요. 식사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식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앉아서 먹어요.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성만찬에서 예수님께 기대어서 먹었던 사도 요한이 그런 식사 자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만찬도 그림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다 어쩌면 비스듬히 누워서 다 먹게 돼요. 그 교제는, 그 식탁 교제는 아주 친밀한 교제로 장시간에 걸쳐서 하는 식사 교제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주 교제의 시간이었는데 사회적으로 교류하고 친분을 쌓고 서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스라엘의 유대의 식사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대받은 다른 식사관과 비교해 보면 좀 흥미롭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그 다른 식사 시간에는 예수님이 환대받고 아주 편안해 하셨어요. 아주 환대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초청을 받은 그 집이 자기 집인 양 아주 편안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또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경우처럼 일부 식사 자리에는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이 자신을 환영한다라고 느끼지 못한 채 예수님인 초대에 응하셨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환영하는 마음에서 초대를 했을까? 그걸 느끼지 못한 채로 그 초대에 응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초대 없이 가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초대에 의해서 그 집에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선생으로 초대한 자리에는 선생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반면에 구세주로 초대한 자리는 언제나 그 집에 온전히 온 집안이 다 편안했어요. 구세주로 초대했을 때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쓴 것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점점 더 많이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곧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목사나 리더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알려줌으로써 성도들이 더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목사와 리더의 어떤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볼수록 성령께서 역사할 자원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아멘. 여기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봄으로써 그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을 더 많이 알려야 돼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죠. 그 말씀을 봄으로써 우리가 변화되거든요. 그런데 종종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고 새롭게 해서 변화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변화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직 확실한 이유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아무래도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라기보다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보다 자기 경험을 더 믿는 거예요. 자기 경험. 그것도 예본석이 남긴 어떤 체제인데, 사고방식인데 그걸 부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말씀을,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접한다면 거짓에 가려졌던 눈이 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려는 그 고집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면, 그런다면은 거짓에 가려졌던 눈이 뜨게 될 것이고 또 고집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생각을 새롭게 하는 힘도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이렇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긴 구절인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기를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의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식사 자리에도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대접한 경우는 삭개오가 초대한 게 아니라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예수님이 도리어 삭개오 집에 초청한 거예요. 반대가 된 것이죠. 여기 보니까 삭개오는 세리였고 부자였고 난쟁이였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나무에 오를 정도로 주를 향한 마음이 그만큼 있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꼭 보고 싶어. 왜? 키가 작고
세리였고 자기를 상관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취급한 사람들이 이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가 이제 그러면은 나는 나무에 올라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리라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한 것도 그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 성령님께서 이 삭개오의 마음을 아마 만지셨을 거예요. 왜? 당연히 회당에서는 세리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회당에서는 이런 깨달음을 어떻게 해요? 얻지 못하겠죠. 당시 교회인 회당에는 세리는 출입을 금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품게 됐을까? 이미 소식을 들었던 것이고 그 소식을 듣는 그 삭개오 마음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만지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 마음에,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은 뭐예요? 채워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를 향한 마음을 향하면 그분은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조금만 보고 싶어 했을 때, 조금이라도 보고 싶어 했을 때 예수님은 그날 하루를 온전히 삭개오에게 주셨어요. 다른 데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열망이, 주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성령님께서 주시자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온종일 그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도 다른 건 아니죠. 누구를 보러 온 게 또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러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러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있을 때, 예수님을 더 알고 더 보고 싶을 때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겠지만 우리에게 오는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이고 주님의 평안이 그 대신에 우리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주님은 우리 삶에 크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예수전도단의 시선이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시선이라는 찬양이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바라볼 때 그 주님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더 많은 것을 역사하신다는 그 찬양만요, 시선이라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은 꼭 유튜브에서 시선을 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삭개오는 그냥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셔서 함께 식사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삭개오는 세리였지만 죄인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요. 주님으로.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의 관계가 될 수 있죠. 그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와 그 다음에 구원자와, 예수님은 구원자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관계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세주라는 말을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자동적으로 주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주님이라고. 근데 사실 구원자와 주님은 좀 다른 개념이 있어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야 라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정말 삶에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지, 이 가정의 주인이시지, 내 삶의 주인이시자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와 주님이라는 그 개념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란 곧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말한 것은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른 것이죠. 구세주, 주인님. 주인님이 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요, 하기 싫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죽으려면은, 쫓기려면, 거렁뱅이가 되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종이 어디 있겠어요? 주인님이 시키는데 아니요, 하기 싫은데요 라고 말하는 그런 종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으로 모신 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는 그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인님 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삭개오의 이 고백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또 도우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향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라 불렀던 마태도, 아까 말했던 레위라고 불렀던 마태도 예수님의 자신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예수님의 자기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왜 부르셨는지 그것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9장 9절 있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마태의 자격은 충분했을까요? 충분히 못했을까요? 충분히 못했죠. 왜? 뭐였기 때문에? 세리였기 때문에. 죄인이었어요, 죄인. 창기와 함께 여겨지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해요. 세리에게.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를 부르는 장면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장점을 보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장점을 보고 예수님이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점 찍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너무나 은혜스러운 것이죠. 내 장점만 생각하고 나를 뽑았다? 여러분, 장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장점 10가지 쓰라고 하면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단점 10가지 쓰라면 썰 겁니다. 나는 이게 단점이, 그게 단점이, 이게 단점. 그런 장점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뭐 인서울대 나와서도 아니고,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뭘 했고 우리가 뭘 가졌고 얼마나 가졌고는 상관이 없어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마태 역시 자격이 미달이었으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신 거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리고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고 말하죠. 마태는 세관을 떠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뭐예요? 여기입니까? 많은 세리가 와서 마태의 식사에 함께 했다는 거죠. 많은 세리가 와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태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초대한 사람들 보세요. 누구예요? 10절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어요. 마태가 치유대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에 누구를 초대했는지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은 상에 세리와 이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이들과 함께 앉아 있어요. 이들을 누가 불렀을까? 마태하고 그의 친구들인 세리들이 불렀겠죠. 왜? 세리들은 부유했으니까. 그러니까 삭개오가 세리였는데 아주 부유했다, 부자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들은 부유했어요. 왜? 10원 받을 건 20원 받아서 15원 받아서 5원은 자기가 먹고 10원은 세금으로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다.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했다. 너는 우리 백성들을 등쳐먹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취급을 안 했던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은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죠. 앉았다는 것은 여기 지금 식사 교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목회자를 여러분이 본다. 이런 사람,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한다. 그런 목회자를 여러분이 본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동석하셨어요. 예수님 같은 식사에서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어찌하여 너의 누구는 선생.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도 구세주로 구원자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선생으로만 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바리새인들의 식사 초대는 몇 번이나 있었어요. 사실 성경에 잘 보면.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생으로만 초대합니다. 왜? 율법을 가지고 논쟁하려고. 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걸고 넘어질까?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할까? 예수님을 넘어뜨릴까라는 그런 목적하에 그냥 예수님에게 어떤 호의를 가지고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게 아니라 그냥 늘 비난하고 비판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초대를 그렇게 왜 초대했는지 예수님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 12장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여기 그 11절에 너희 선생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또 이 12장에 보면은 너희 선생은 계속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선생일 뿐이지 누가 아니었어요? 구원자, 구세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마태는 달랐죠. 마태와 그 친구들은 세리와 친구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식사를 대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을 최고의 환대로 예수님 여기셨죠.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였던 거라는 거죠.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는 것.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선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이제 시즌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구세주 구원자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구원자와 주님 구원자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러나 정작 내 삶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지식인들 예수님을 그냥 선생 삼고자 교회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최고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구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까지도 삶의 모든 것을 구원하고자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 그게 예수님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는 은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모세는 율법을 가져왔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왔습니다. 은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의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은혜로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은혜라는 의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근데 예수님은 가끔 가다가 구원하는 게 또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구원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믿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개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의 직업 목수 땡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구세주였어요. 목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직업은 구세주예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야지. 참나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누구예요? 선생이 아니라 구세주예요. 가이드북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죠? 구원을 위한 가이드북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구세주가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구세주입니다. 어떤 가이드북 그런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아멘. 왜? 우리는 모두 다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기에는 너무나 악한 존재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물에 빠진 이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에 빠진, 아이고 이 책 한번 보실래요? 수영 잘하는 왕초보책입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책을 던져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물에 빠진 나에게 직접 뛰어들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분이 바로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놓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도와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구도받을 자격이 없어도, 마태처럼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도, 마태는 더구나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도 돼요. 아멘. 그냥 그저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처럼 아멘 했잖아요. 아멘 했는데 아멘을 할 수도 입을 주셨고 안 할 수도 있는 입을 주셨어요. 너 예수님이 구세주라는데 아멘 안 해? 이 못된 놈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내 입을 찢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강제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받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만들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예수님을 여러분이 누구로 받아주십니까?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 삶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겠죠. 아멘. 맡긴 것만큼, 주를 향한 마음을 가진 것만큼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역사하신다는 것. 그걸 여러분 붙잡기 바랍니다.